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어 병을 고치게 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안진병이 치유의 사건, 이 사건을 성전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보게 되고 크게 놀라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이 된 겁니다. 주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 권능과 경건이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내가 고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정말 멋있는 말씀. 사실 너희들이 그 강도 바라바는,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바로, 그의 이름으로 그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권능을 언급을 하며 예수 이름으로 행한 권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 본문 17절에 이제 무슨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 너희가 모르고 한 짓이다. 예수를 죽인 거 그거 너희가 모르고 한 짓이다.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메시아를 죽여버리자 이래서 죽인 거 아닌 줄은 우리가 안다. 잘 안다. 너희 관원들도 그렇게 몰라서 죽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소재 삼아서 이제 예수를 믿고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 앞에 오면은 유쾌한 날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말씀의 요지로 증거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들어야 될 말씀이고 만나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목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와야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 놀라운 대역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의 요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이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지금 우리가 그 어그러짐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야 되는,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고 있잖아. 너희가 살인자는 놓아주고 의로운 자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 그분을 믿어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 이거는 윽박지르니까 내가 뭘 잘못한 줄도 모르고 회개하는 거, 그 의미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알아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뭘 원해서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앞에 가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회개와 용서는 서로 알을 전제하여 가능해진다는 사실. 다 함께 한번, 회개와 용서는 서로 알을 전제하여 가능해집니다. 시작. 서로 알아야지. 상대가 와서 용서도 그래요. 무조건 그냥 용서. 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용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회개.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예수에 관해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에 첫 마디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형제들아. 죽였다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그분이 너희들이 죽였는데 돌아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병자를 고쳤느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따라서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느라. 알지 못하여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해서.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그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메시아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저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는 이단자다. 예수는 사입이다. 예수는 바알세불의 왕초, 귀신의 왕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죽였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래 저들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모를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면 어그러지는 거예요. 잘 몰라서 어그러져요. 사기를 당하는 것도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몰라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모르면 누구라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유대교의 신봉자로 있을 때 그가 어리석고 어리버리해가지고 예수를 모르고 유대교의 입문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는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을 정도로 똑똑하다고 그렇게 야무지고 정말 그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가 자기 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 몰랐던 시절에는 그가 어떤 입장에 있었냐, 그것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도우미가 아닙니다. 협력자가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그렇게 다가오는 유력한 자가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회방자요, 그리고 또 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요.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따라해, 믿지 아니할 때에, 그 믿지 아니할 때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폭행자였단 말이에요. 그 믿지 않을 때는 왜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까? 따라서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자도 몰랐기 때문에 핍박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고 회방자가 되었던 거예요. 모르면 누구라도 다 그러거든요. 중요한 것은 알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거. 알게 되면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되고도 알고도 그러면은 그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용납이 되었던 것은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용납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한 것은 저들이 모르고 한 짓이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 절박한 시간에도 기도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리 행했느니라. 너희 관원들도 그리 한 줄을 내가 아노라. 알게 되면 무엇이 중요하느냐?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알면 고쳐야 됩니다.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세움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뭐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순종하는 자들은 알지 못할 때에 쫓던 그런 사욕, 그 사람들이 무슨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쫓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글을 읽을 때 이해를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안 돼요. 알지 못할 때 쫓던 자는 누구냐? 너희들이단 말이야. 너희들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너희 사욕을 쫓았지 않느냐? 너희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계속 답습하지 말고 반복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게 거룩한 행실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할 때 쫓던 그런 사욕을 너희가 본삼지 말고, 누구라도 모르면 다 그렇게 어그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고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고쳐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침이라는 것, 이거 회개입니다. 회개.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회개 아닙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잘못됐다. 뉘우치면서 고치는 겁니다. 이 회개의 고침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전제돼야 할 게 뭐냐? 알미 전제돼야 된다. 알아야 고칠 수가 있다. 모르면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어그러져서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서 고쳐서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겁니다.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아는 게 영생이라고. 이사야 1장 3절에서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일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한탄하셨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증거한 겁니다. 알미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 같아도 얼핏 보면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알지 못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모르는 게 수두룩해요.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유력했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아는 것 같아도 몰랐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입만 열면은 그 천국을 증가하시면서 그 천국은 바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야만이 아무리 좋은 천국이 있어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지 그 제자들이 죄사함을 얻어서 천국 갈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꼭 십자가 뒤에는 꼭 무슨 말씀을 하세요?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십자가 친다, 죽임을 당한다, 세상 왕권이라도 찬탈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 하는 말씀에 억장이 무너지니까 다음 말이 들어가질 않았던 거예요. 부활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에 그냥 마음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증거를 하셨는데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아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여인들이 쫓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의 제자들은, 적어도 제자들은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부활하신다고 하더니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어디 살아계신가, 살아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는가, 그걸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체를 누가 옮겨 갔는가, 이따위 생각이나 하고 있다면 부활은 안중에도 없다,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 제자들은 오히려 부활했다는, 여인들이 와서 부활했다는 소리를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러면 그 여인들은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며 섬겼던 자들이 그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그럼 알았습니까? 예수를? 몰랐습니다. 물론 예수에 관해서 알지만은 진짜 핵심적인, 구원의 핵심적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 후 첫날 미명에 향료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쫓아간 그 사건만 봐도 그걸 몰랐다, 부활을 몰랐다는 이야기.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쫓아간 것은 죽은 시신의 시체에다가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쫓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의 약속을 믿었다면 향료가 뭔 필요 있었겠냐 말이에요. 향품이 뭘 필요 있었겠냐 말이에요. 살아나셨는데 말이에요. 죽은 자들한테 냄새가 나는 것이지 산 자에게 냄새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도 실제는 몰랐다는 거예요. 누누이 증거하셨던 부활의 약속을 믿는 것 같아도 실제는 안 믿었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생, 구원, 부활하니까 그냥 이론으로만 바라듣고 실제는 속에서 믿지 않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루어질 리 만무하죠.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는 것 같아도 실제는 모르는 거, 이렇게 의심하고 따지고 하는, 이 꼭 말로 안 따졌다 해서 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따지고 있어요. 안 믿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어그러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짐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어그러짐이 없다면 회개할 필요 뭐 있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회개. 어떤 게 회개냐? 말로, 새벽기도 나와서 말로 기도하면은, 회개 기도하면은 회개가 성립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로, 입으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거저먹기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게.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한다면은 분명히 유쾌한 날을,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대로 유쾌한 날을 맞이합니다. 첫째는 삶의 현장에서 유쾌한 날을 맞이하고, 더 나아가서는 약속된 주의 나라의 그 유쾌한 날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한 회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시작.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몸이 엄청 피곤하다. 몸이 아주 나른하고 피곤하다. 잠을 한 30분 정도 싹 잤어요. 낮잠을. 제가 어느 날 멀리 출장을 가는데, 다른 지방에 출장을 가는데 같이 동행해 있던 집사님이 뒤에서 잠을 자고 나서 여러 명이 같이 갔어요. 행사가 있어서. 그래 잠을 깨가지고는 상쾌하다 그러더라고요.
몇 분 자고 나더니 상쾌하다.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야, 상쾌하겠다. 난 운전하고 가는데 저는 운전하고 가서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쾌했을 거예요. 정말 한숨 자고 나면 상쾌하지 않습니까? 술독에 빠져 있는 술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저녁에는 기분 내고 먹고 아침이면은 머리 아프고 속 아프고 뭐 속쓰리고 뭐 콩나물국 끓여라 뭐 해라 북엇국 끓여라 하면서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술을 딱 끊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합니다.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담배를 핍니다. 요즘 굉장히 진짜 처절합니다.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공항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꼭 어디 갇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만 피워요. 강남대로에선가 어디선가는 도로에서도 못 피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요즘 계속 좁아집니다. 입지가 좁아집니다.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찌부립니다. 냄새 난다고 찌부립니다. 인상을 씁니다. 정말 성가시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런 생활 속의 거추장뿐만 아니야. 건강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폐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것을 끊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을 끊었다고 얼마나 남의 이목을 볼 필요도 없고 얼마나 건강도 그냥 활기차지고 그래서 홀가분하겠습니까?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얼마나 유쾌하고 그러겠습니까? 이를테면 비유컨대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그러짐에서 이제 그 어그러짐에서 반듯한 모습으로 바꾸고 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 내 자신이 어그러짐을 인정하고 고친 겁니다. 반듯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고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즐겁고 상쾌해집니다. 홀가분해집니다. 그 불의했던 그런 추한 모습을 의로운 길로 돌이키고 나면은 그렇게 돌이키고 나면은 만 가지가 상쾌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회개라는 것은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 한마디에 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잘못했던 그 짓거리를 다시는 답습하지 않고 반듯한 모습으로 고쳐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말 몇 마디 하고 그날 밤에 또 그 짓하고 그 이튿날 회개하고 그날 밤에 또 그 짓하고 그 이튿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우롱하는 거지 못하는 거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가 되면은 오늘 본문 3장 19절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그 유쾌한 날 그 무슨 말입니까? 주 앞으로 오는 게 뭐겠어요? 구원이죠. 주 앞으로부터 오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믿습니까? 그런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유쾌함을 얻는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만 고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제 그 짓을 안 한다고 해서 회개가 성립되겠는가? 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적인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도적질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개망나니처럼 살던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행동을 전부 다 이제 다시는 답습하지 않고 딱 결단해서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아주 반듯한 모습으로 세상에 아주 그런 의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구원받느냐? 그렇게 하면 되느냐? 될 것 같으죠, 여러분 생각에? 될 것 같으죠? 아니에요. 그건 먼저 무엇이 전제되는 게 있어요. 전제되는 게 있어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
그것이 용서라는 것인데, 뭐라는 것이라고요? 용서라는 것인데, 이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죠.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야 되는데, 그 용서가 없이 나만 반듯하게 되었다고 해서 되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비유를 제가 드릴게요. 하나. 폭행을 해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어요. 구속입니다. 형사 입건입니다. 구속이에요. 다시는 이 사람이 그때 이번에 그 일을 하고 나서 다시는 이 사람이 폭행을 안 합니다. 그럼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사건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죠. 전혀 안 됐죠. 전치 4주 상해를 입혔으면 이제 할 일이 있죠. 상해를 입힌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화해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 사람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거 없이 나만 이제 다시는 이제 폭행 안 해. 이제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거 안 된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제가 오늘 제목에 드린 거예요. 용서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용서 안에 있는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질러 놓은 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안 저지른다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물을 엎질렀는데 앞으로는 이제 물 안 엎지르면 이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엎질러진 것을 한번 물에 엎질러진 거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 마치 그런 거 물 엎질러진 거와 똑같아. 우리 힘으로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줘가지고 깨끗하게 천만의 말씀. 내가 해결 못한 만큼 나 아닌 누군가가 그 피해 보상을 나 아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 피해 보상에 얼마만큼의 손해적인 에너지를 소진을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유쾌함을 위해서, 우리의 유쾌함을 위해서, 회개하면 우리가 유쾌함을 누린다. 그것을 위해서 본래 유쾌했던 분이 유쾌 아니함의 과정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유쾌함을 누리지만은 우리의 유쾌함을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쾌 아니함의 과정을 담당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는, 그가 상함은 또 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데 그분은 징계를 받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는데 그분은 매를 맞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는데 그분은 찔림을 당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그냥 잘못됐습니다 하고 딱 이제 행실을 딱 고치니까 바로 그냥 거저된 거예요? 천만의 말씀 거저된 거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요 비유를 하나를 더 드린다면은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무하신 자로서? 예수님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하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인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자의 은혜로 완성된다. 우리 다 함께 시작. 회개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자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가슴에 담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탕자의 비유를 봅니다. 작은 아들이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두 손 다 들고 맨발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로를 한다고 맨발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줬습니다. 자,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냥 된 것 같으죠. 아버지가 그냥 받아주면서 그냥 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줄 때 재산 절반 딱 뚝 띄어서 작은 아들한테 주었는데 지금 돌아오는 현상을 돌아와서 현실적인 가정의 규모를 보니까 재산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작은 아들 갔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포기하는 희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를 내가 받아주려면 네가 재산을 가지고 와야 된다. 가지고 나갔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야 받아주는 것이다. 이게 정상인 거지. 그런데 그거 안 가지고 왔는데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희생이 있어요? 아버지가 재산 절반을 띄어서 작은 아들이 탕진한 걸 포기한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주시니까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만 고친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거냐 말이야. 어마어마한 참으로 큰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예수 죽음을 통해서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전제됐기 때문에 회개가 완성되지. 그것이 무슨 회개? 내가 고쳤다고 해서 그냥 된 거예요? 나는 그냥 된 것 같지만 저 내면 하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쓰라림과 아픔과 그 예수를 독생자를 죽여야 했던 그 아픔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 믿습니까? 참으로 우리 인생이 탕자처럼 이런 인생입니다. 늘 어그러지고 늘 불만투성이고 금방 잘하는 것 같아도 또 그짓거리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하늘과 같은 정말 하늘과 바다와 같은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속에 진정한 회개로 정말 완전히 뜯어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